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가 이제 대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 아시아로부터 이제 아시아 그 중동 지역, 근동 지역 넘어서 이제 그리스까지 막 침공하고 그랬죠, 그렇죠. 대제국을 이룬 그 페르시아의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술관원.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처음 성경을 봤을 때는요, 이 술관원이 저는 술상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 술상무란 말에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표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사장님 대신 술 먹어주는 이런 사람, 이런 느낌,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왕 대신 술을 먹어주는 사람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말 높은 직책이더라고요. 이것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어떤 암살의 위협 가운데 있고요. 왕을 암살할 수 있는, 영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로 음식에다 독 타가지고 암살하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마지막에 그 왕의 음식과 어떤 술 같은 것을 마지막 관리하는 역할,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어떤 안전판이 되는 마지막 역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요즘식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정말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민족 이민자죠, 포로로 잡혀온 이민자 출신에서 아주 정말 엄청나게 성공한 인물이 바로 이 그 느헤미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가 있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렇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정말 예루살렘 땅은 지금 황폐되어 있는 도독죄들이 출몰하고 성벽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살기조차 쉽지 않은 어떤 그러한 곳에 이제 느헤미야가 가기로 해요.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느헤미야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바로 이 보고를 받고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결정이요, 보면은 이게 정말 결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일어났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쓰여진 요때는요, 그 날짜가 기원전 444년이에요. 숫자 쉽죠? 444. 제가 외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연도 중에 하나예요. 숫자가 쉬워서 444. 그런데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날짜는 기원전 604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150년이 지금 넘게 페르시아에 정착하며 그러니까 이민으로 따지면 이민 한 7세대, 6세대 이상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것을 다 놓고 떠났다.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조국의 어떤 아픈 사정, 힘든 사정을 두고 다 포기하고 떠났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 마음이 아파서 내 조국을 위해서 떠났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느헤미야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많은 것을 이뤘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사실은 익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땅, 예루살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런데 답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유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요, 포로 귀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요, 두 번째 산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척박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들은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답을 줬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이 두 번째 산이 무엇인지,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산도 있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첫 번째 산은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은요 아마 뭐 누구나 다 오르는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산인데, 이 산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아니면 좀 자라나면서 이제 목표를 갖게 되죠, 그렇죠? 그게 어떤 직업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요.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요즘은 인기 있는 직업이 뭡니까? 요리사, 그렇죠? 예, 저도 요즘 태어났으면 요리사나 이렇게 하여튼 정말 너무 인기 좋더라고요. 요리사, 정말 요리사도 인기 좋고, 그다음에 유튜버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어떤 직업적인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올라가는 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는 또는 뭐 어떻게 그렇게 직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나는 어떤 물질, 어떤 나는 뭐 권력, 힘, 또 나는 어떤 명예, 어떤 이런 우리가 어떤 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표로 삼고 있는 것, 바로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산을 첫 번째 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고 계시죠, 그렇죠? 예, 올라가고 그래,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산들을 각자 찾으려고 하고요. 내 첫 번째 산은 무엇일까 해서 찾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죠? 나름 노력을 하고 이제 뭐 하여튼 학교를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는, 우리 어떤 삶의 목표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산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산은요, 이 첫 번째 산에서의 성공한 인생은 그 목표에 올라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지 목표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빨리 더 높이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다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도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뭐 물론 그것이 자기 어떤 부족함,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외적인 상황, 뭐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좌절이 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은요 뭐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산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산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왜 이 산을 올라가느냐, 왜 그 목적을 향해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그러면은요 아마 공통적으로 다 대답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뭔가 내가 그걸 이룬 그 목표의 산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 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첫 번째 산은 뭐 다 잘 아시니까 뭐 이야기가 쉬우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산은요, 먼저 제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을 올라간 그런 길을 걷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좋은 거고, 믿음적으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산에 올라가게 된 그런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경험을 들으시면서 한번 두 번째 산이 이런 거겠구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당연히 예전에 이제 첫 번째 산을 산만 알고 있었죠, 그렇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첫 번째 산은요 교수라는 거였어요, 교수. 하여튼 저희 집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직업은 교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가족들이 주면 나 그냥 다 교수고 교수 아니,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서 하여튼 이렇게 자랐으니 여러분 정말 저 힘들게 컸어요, 진짜.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 한번 있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의 첫 번째 사는 교수가 되는 그 길이었죠. 그래서 나름 교수가 되면은 그렇게 믿었어요. 어떤 교수가 되는 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 그리고 또 뭔가 학문적인 뭐 이런 거에서 성취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뭘 발견하고 연구해내고, 그리고 또 어떤 물질적 풍요도요. 물론 교수가 된다고 뭐 많은 걸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나름 물질적 풍요도 좀 따라오는 그런 산인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산이다. 내가 이 산을 잘 올라가면은 내가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하여튼 이제 그 산을 열심히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럭저럭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럭저럭 잘 올라가서 이제 저는 공대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서 공대라는 그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름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막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 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두 번째 산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두 번째 산을 갔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첫 번째 산을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봉사라는 것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왠지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좀 착한 일 좀 하고 싶어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착한 일 좀 한번 해볼까. 그래도 이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다 착하게 사는데 나도 좀 착해져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고원을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고원을 다니는데 제가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회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고원에 가가지고 걔네들랑 뭐 하루 놀아준다고 해서 얘네들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뭐 쓸데없는 일이지 뭐 사실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고아원 봉사를 가면서도 뭐 한 몇 번 대번 가다가 끝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몇 년을 고아원 봉사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이게 좀 제가 경험한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거를 저에게 이렇게 경험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게 된 게 뭐냐면 좀 폭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련회 같은 곳에 이제 제가 봉사를 다니게 됩니다. 봉사를 다니게 되는데 뭐 제가 봉사를 간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그 당시 뭐 성경도 몰랐고 뭐 기도하는 법도 몰랐고 뭐 제가 뭐 훈련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러니 그냥 저 같은 고급 자원을 가기만 하면 막일을 시키더라고요. 뭐 의자 나르라 그러고 뭐 책상 닦으라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고 쓰레기 갖다 버리라 그러고 정말 하여튼 이 인재를 그렇게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근데 하여튼 그때 그런 이제 봉사를 다니게 됐는데 정말 제가 거기서 제가 사실은 맛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을 맛보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 사실은 보면 되게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함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도 전해지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 모습이 바로 또 거기서 제가 그런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오셔서 정말 처음에는요 정말 의욕도 없어요. 저도 그랬고요. 정말 의욕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거의 끌려오신 것처럼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믿음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소망이 생기고요. 막 정말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막 고백도 하시고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요. 이게 너무 뭔가 좋은 거예요. 너무 뭔가 좋은 거예요. 뭔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산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 그런 것, 제가 추구했던 행복하고도 뭔가 좀 다른 것을 제 영혼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쌓여가는 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쁨. 기쁨이란 자세한 기쁨이 뭔지에 대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이게 바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두 번째 산에서 경험하는 무언가더라고요. 이 행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무엇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두 번째 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게 된 게 뭐냐면은 이제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정말 제가 몰랐던 세계,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도 공대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제가 그곳에 갈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어찌됐든 저를 사용하시고,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조그만 부분이지만 사용하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그 영혼들에게 소망이 들어가고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정말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의 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뭐 미련 없이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도 아까워요. 지금도 아까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 좀 잘난 체를 했더니 다들 괴로워하고 느끼하긴 하던데 지금도 아까워요.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제 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가 수학을 너무 잘해요. 정말 그만할게요. 일부 예배 때 너무 세게 해가지고 다들 소위 말하는 재수 없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셔가지고, 하여튼 다 그냥 정말 내려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교수라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왔고 이제 두 번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그런, 물론 제대로 오르고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부끄러워요. 제대로는 잘 못 오르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감이 좀 오셨을 텐데, 자, 두 번째 산이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 좀 첫 번째 산과 비교해 가지고 딱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산이라는 것은요, 그 중심이 내가 되는 산이에요. 그렇죠.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고 어떤 그런 내가 잘 되고 어떤 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산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산은요, 그 중심에 이웃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이웃이 소망이 생기고 이웃이 좀 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살 길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좀 변화가 되고, 이런 이웃이 중심이 된 산이 바로 이 두 번째 산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첫 번째 산은요, 이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은 산 정상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가 기준이 돼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들보다 빨리 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산이 바로 이 첫 번째 산이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산은요,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두 번째 산을 지금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걸어오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두 번째 산, 첫 번째 산에 익숙한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막 이게 두 번째 산에서도 성공한 어떤 삶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산에서 정말 성공 실패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제대로 두 번째 산을 걸어가는 건 뭐냐면은 잘 내려놨느냐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잘 내가 포기하고 정말 잘 희생을 했느냐. 결국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성패가 결정이 된다. 제가 잘 그 산을 올라가는가 못 올라가는가가 결정되는 산이 두 번째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추구하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 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차이는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 기쁨하고 행복이라는 거를 구별 없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 행복을 얘기하는 게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얘기하지만 그 기쁨이요, 원래는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하여튼 의미를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특히 성경적인 의미로서 어떤 행복과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거를 구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럼 진짜 불행한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행복한 적 있으시죠, 그렇죠?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했던 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남자분들은요, 내가 원하던 자동차를 딱 샀다, 갑자기 행복해지시죠, 그렇죠? 우리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꿈꿔왔던 그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됐다, 갑자기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얻거나 획득하게 될 때 행복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행복합니까? 최근에 행복했던 경험 생각해 보면 저는요, 언제 행복했냐면은 제가 응원하던 야구팀이 이기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응원하던 배구팀이 져가지고 제가 너무 불행해졌었는데, 정말 이기기만 했어도 진짜 행복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도 행복하고요. 또 언제 행복했습니까?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아내랑 같이였기 때문에 행복했는지 파스타 때문에 행복했는지가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시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내가 언제 행복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뭐 정말 원했던 좋은 대학에 갔을 때 행복하고, 어떤 뭔가 내가 원하는 바랬던 이것이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잘 보면은요, 행복은 어디와 연관이 돼 있냐면 주로 다 나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요, 다 나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고요, 내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거고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이 나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쁨이요. 이 기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대표적인 성경, 기쁨하면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두 구절만 뽑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뻐하는데 한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왜 기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분, 감옥에 갇혀서 행복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와, 나 감옥에 갇혀서 너무 행복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행복과는 다른, 지금 바울은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자 바울을 반대하던 어떤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욕하냐면은, 봐라, 저렇게 복음을 제대로 잘 못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저를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땐 속 터지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쵸, 평생을 열심히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걸어왔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기도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갇혀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셨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가가지고는,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도 우리랑 같이 복음에 일하자. 우리랑 같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고, 절대 행복의 조건은 안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기뻐한다고 얘기했냐 보면은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정말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렇지 않고 나를 비방하면서 어떤 질투와 시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제라는 것은요, 포도주로 드리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제는 어떤 재물이냐면은 보통 다 소나 양이나 뭐 어떤 그런 뭐 비둘기나 뭐 이런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메인 어떤 그런 재물이 됩니다. 그러면 전제는 뭐냐면은 전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재물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뿌려서,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뿌리면은 그 불길에 흔적 없이 그냥 수증기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게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재물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전제가 되어도 나는 그냥 포도주처럼 그냥 그 향기만 더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어떤 그런 존재를 알아봐주지 않는, 그렇게 사라져 간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은 신비해요. 정말이요. 정말 신비해요. 기쁨은요, 이 나라는 존재를 초월하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이 두 번째 산에서 경험하는 기쁨은요, 나라는 존재를 참 초월하는, 이 바울이 경험하는 기쁨을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 나라는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나는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정말 소망해서 다시 절망해서 소망 가운데로 서게 되고, 누군가가 다시 삶의 어떤 조금 의미를 찾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이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쁨의 기준은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행복과의 차이요. 행복은 다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요, 결국 기쁨은요, 다 내가 뭔가를 획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행복을 느낀데, 기쁨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 어떤 그런 뭔가를 포기하고, 내가 뭔가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지는 게, 우리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게 바로 기쁨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또 두 번째 산을 올라가면서 뭔지 모르는 어떤, 정말 그렇게 사실은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봉사 다니고 선교 다니고 하는 게 참 정말 힘들고 엄청 손해보고,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 장학금 받고 들어갔거든요. 또 제가 1등으로 들어가서 장학 받았어요. 근데 장학금도 잘렸어. 선교 다니다가요. 하여튼 근데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 기쁨. 제가 이 기쁨을 좀 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선교지에서 누렸던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 제 예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디서 접한 예가, 실감나는 예가 있어서 하나 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니던 어떤 이제 성도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멕시코로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이제 멕시코 오지를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마을을 이렇게 돕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이 워낙 허접하니까 이제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져다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 드시죠, 그렇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똥 얘기니까. 하여튼 그 이제 펌프로 그 똥을 퍼내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펌프를 이렇게 하다가 하도 똥이 많아서 그랬는지 과부하 걸려가지고요, 이 오는 도중에 이 호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갔던 사람이 똥벼락을 맞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화장실이 막히기만 해서 그냥 똥이 이렇게 올라오기만, 정말 실감나네. 근데 똥벼락을 맞고 이 사람이 그 경험을요 편지를 써서 자기 교회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감사하고 기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똥벼락 맞고 기쁘고 좋대요. 너무 껄껄껄거리 그것을 놓고 그것을 보면서 같이 성교 갔던 사람들이 다 그냥 배를 잡고 웃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더라고요. 보니까 외부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막 그래요.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 아니면 뭐 제가 예를 들면 정말 좋은 뭐 대학을 가서 막 그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갔는데 한 1년 만에 제가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 대학 좋은 대학 간 기억이 행복으로 남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불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행복이라는 건 외적인 조건에 따라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내가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늘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리면은 그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불행이 되기도 하는 게 외적에서 주어진 게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안으로부터 주어져요. 내 영혼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요. 저도 선교를 다니고 이런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느꼈던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요. 그 기쁨이라는 건요,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봐도요, 아마 그 똥벼락 맞으신 분들도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똥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똥벼락 맞은 걸 생각하면서 다시 미소 짓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전에 그때 경험, 그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그때 느꼈던 어떤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 우리 안에 있는 것,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두 번째 산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두 번째 산을 발견하고 오를 수 있게 될까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부터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인생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처음부터 아주 인생 시작 때부터 두 번째 산을 이렇게 오르신 분은 딱 한 분 알고 있어요. 딱 한 분. 딱 정확하게 아는 분은 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한 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두 번째 산을 오르셨어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보면요, 처음부터 그래,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늘 영광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결국은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 어떤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목수로 사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수로, 그것도 목수라고 해서 무슨 장인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지배에서 정말 일용직 로마의 어떤 그냥 노동자 계급에 불과한 그런 목수의 삶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거고요. 그리고 공생애에서 본격적으로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자, 그럼 두 번째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기쁨이 넘쳤겠죠,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이 글로 쓰여 있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좀 남겨주셨으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웃으시고 기쁘게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셨는지 딱 보고 정말 기뻐하셨네 할 텐데, 이 글이어가지고 이게 예수님 표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셨던 게 확실해요. 그 증거가 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요. 그 예수님 그 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보면 진짜 부자였어요. 그렇죠? 부자였고 나름 그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에게는요, 그런 행복의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목수로 살아왔던, 정말 그래서 손은 다 터지고 그냥 그 뭡니까 굳은 살이 베껴 있고 정말 노동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지금 집도 없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떠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은 또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볼 땐 불행해야 되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분명히 나는 행복할 조건을 다 갖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 생명이 충만한 기쁨은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넘쳤던 것만은 확실해요. 정말 예수님 영화를요, 예수님의 삶을 비디오로 만든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맨날 웃고 다니시는 좀 실없는 모습으로 만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 그 안에 생명 기쁨이 넘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산을 오르시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미도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가 진짜 그런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너도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요 내 가진 걸 다 팔아버려라. 뭡니까?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첫 번째 산, 거기서 내려오고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자. 그러면 네가 이런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산을 오르신 분이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산을 오른 사람의 삶에서 보면은요 뭐가 느껴지냐면 감동이 느껴져요. 감동. 첫 번째 산에 잘 올라간 사람들 보면은요 뭘 느끼냐면 그냥 부러움만 느낍니다. 부러움 더하기 질투, 시기, 미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두 번째 산을 오르시는 분들을 보면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요 하여튼 두 번째 산, 예수님, 예,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처음부터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케이스, 그런 인생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산을 올라가다가 두 번째 산으로 갈아타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갈아탈 때도 저 같은 경우처럼 첫 번째 산을 올라가다가 뭐 많이 올라가지 않고 뭐 그렇게 보다가 두 번째 산을 발견하게 돼서 두 번째 산으로 갈아타는 인생도 있는데, 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로 많은, 제가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요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요 주로 첫 번째 산 올라가다 굴러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계곡에 떨어져가지고 계곡에서 막 헤매시고 고통가지고 정말 막 그러시다가 그런 어떤 계곡에서 고통하고 힘든 가운데 두 번째 산을 찾으시고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생이, 제가 뒷담화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저기 아프리카의 안우성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예, 안우성 목사님은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세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셨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고요. 또 정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그거예요. 대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자기 사업도 차리세요. 근데 자기 사업이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취미가 낚시거든요. 진짜 낚시 잘하시거든요. 이 낚싯대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정말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질투나는 인생이죠, 그렇죠? 대기업에 다니면서 쫙 보장된 인생에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사업까지 해가면서 정말 또 질투나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다가 근데 망하셨죠, 그렇죠? 예, 망하셨죠. 뭐 어떻게 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뭐 아마 외적인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어찌됐든 쫄딱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기는 제가 잘 알아요. 정말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내온 것은 저도 옆에서 이렇게 좀 그 가족들이 이렇게 좀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로가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자신의 두 번째 산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산이요 좀 멀리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두 번째 산이.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산을 가시려고 아프리카로 지금 가서 본인의 지금 두 번째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계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바로 안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분을 보면 사실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삶의 모습에 행복의 조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안우성 목사님 정말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죠, 그렇죠? 예,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 첫 번째 산에서 있고 행복이 우리의 어떤 너무 중요한 어떤 삶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산에서 우리 안우성 목사님 같이 누리시는 그 기쁨이 참 좋기는 하지만 이 행복을 또 포기하기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으세요. 정말 너무 보시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보시면은 정말 수염은 더부룩하고 그냥 얼굴은 새까맣고 정말 선교사님만 아니면 그냥 아프리카에서 처음 오셨을 때 보면 이 표현 안 할게요. 좀 거지 같은 잘못하지만 옷만 허름하게 입으시면 좀 약간 의심받으실 수도 있는 홈리스처럼. 하여튼 근데 너무 보지 기쁘시잖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보고 우리가 직접 그 산을 같이는 못 올라가도 그래도 우리도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요. 그 세 번째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본인이 찾던 어떤 삶의 의미나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는 아주 크게 목표를 달성하신 분 중에서 달성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산을 찾으시고 그 두 번째 산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가 이것도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의사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려는 분이 이제 한 30년 전에 알았던 분이 한 25년 전, 30년 전에 아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여튼 그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병원도 굉장히 잘 운영하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주식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돈도 크게 버시기도 하시고, 근데 주식하면서 또 돈을 또 날리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사시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서 이분이 의사시니까 의료 선교를 가게 되십니다. 근데 의료 선교에 가가지고 이분이요 두 번째 산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산을 발견하셨는데 이분에게 있어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산의 어떤 겉모습이 변했냐? 아니요, 첫 번째 산의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분은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의사로서 열심히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산이요 본질이 바뀐 그런 분이세요. 그 전까지는 그 산이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무리하게 막 주식 따시고 막 이러셨던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셨을 때 그렇게 뭐 세상이 다 될 것 같고 그러셨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셨을 때 정말 불행하시고 힘드시고, 물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셨지만 그런 산이었는데 의사가 되는 그 길이 지금은 의사가 되시고 병원으로 하는 그 산이 자체가요 바로 그 목적이 뭐가 됩니까? 그래요, 두 번째 산이 된 거예요. 이 병원은요, 제가 보면은요, 이분은요 돈 버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병원은 의료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그런 병원 같아요. 물론 열심히 환자들 돌보고 하지만 그 병원은요 늘 어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뭐 어떠다가 1년에 어디 거기 계시는 의사나 간호사들은요 선교를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여튼 선교사 훈련도 받고 이런, 하여튼 병원인지 이게 선교학교인지 헷갈리는 건 어떤 그런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선교를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자, 그것이 바로 또 이제 또 어떤 우리가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가요, 물론 그 산을 아예 저나 안우성 목사님처럼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산에 내려가지고 직업 때려치시고 뭐 다 목회자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이런 것도 좀 피곤해요, 아시겠죠? 주변에 목회자 너무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두 사람만 잔소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신 여러분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내가 목사님군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좀. 하여튼 그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목적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산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밖에 모르고 세상은 그 하나 다 그것을 그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인생의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물론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하도록 자녀 삼으셨겠지만 왜 이 땅에 놓아두실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첫 번째 산을 더 잘 올라가게 해주시려고 구원하시게 하셨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산에서 헤매고 넘어지고 굴러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 첫 번째 산에서 남들보다 빨리 정상 가운데 그냥 목적지로 올라가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 지금 이미 벌써 느껴지잖아요. 아니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산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인생에는 네가 몰랐던 또 하나의 산이 있다. 두 번째 산이 있다. 그것을 경험해봐라.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산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복, 정말 그 기쁨,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기를, 그것을 그 축복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정말 엄청나게 세상에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모임들, 공동체들, 회사들, 이런 것들은 다 첫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는, 함께 첫 번째 산을 어떻게든, 이 첫 번째 산이 목적이 된 것이 세상의 모임들, 세상의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두 번째 산을 함께 더불어 올라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겉모습은 교회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올라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샌가 겉으로는 두 번째 산이라고 크게 선전은 하는데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첫 번째 산이에요. 그래, 세상에서 성공과 똑같은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향해서, 어떤 부흥이라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첫 번째 산의 어떤 그런 세상의 성공의 다른 이름이, 기독교적 이름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교회는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교회가 맞을 거예요. 그래, 이 교회는요, 성도들 행복하게 잘 돼서, 내가 잘 돼서, 내가 뭐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높은 위치, 그거는 진짜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요, 기쁨.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내가 이제까지는 살아가는 것과는 달랐던,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야, 교회 다니더니 너무 행복하네, 너 잘 됐네. 이건 아까 얘기했죠. 부러움이고 시기하고 질투가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변 이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저런 삶을 살지? 야, 저렇게 왜 바보 같은, 저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런 모습으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근데 그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야, 저렇게 사는 삶이 있고, 저 안에는 저렇게 생명과 기쁨이 있구나.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발견한 것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 두 번째 산 올라가려고, 이제 제가 몽둥이 들고 다 첫 번째 산 내려오라 하시라고 다 두들겨서 내려오게 하고, 두 번째 산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두 번째 산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을요. 정말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산의 기쁨을 우리가 하여튼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얻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정말 내 영혼을 채워주는 그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여러분 삶이 두 번째 산으로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길 5년, 10년 이렇게 걸어가시면 그때쯤은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도 두 번째 산 안 올라가시면 어쩌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실 가능성도, 그 기쁨을,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던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두 번째 산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단순히 조국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산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정말 핍박도 많이 받잖아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왕의 비서실장의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산적대에 조롱을 당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부족들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온갖 어떤 고초를 다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그곳에 남아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성벽을 완성시켜가면서, 그래요, 이 느헤미야에게는요, 그 기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두 번째 산을 발견하고 그 산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산 하나밖에 모르고 그냥 그거에서 경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두 번째 산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특히 아프리카 선교를 한 10년 전쯤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랬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아프리카 선교는 제가 일반적으로 다녔던 선교는 좀 달랐어요. 다른 선교들은 주로 우리 교회가 주동이 돼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선교였는데 이 아프리카 선교는 많은 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말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 땅에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괜찮은 젊은이들이고 너무 탁월해요. 진짜로 똑똑해요. 그러면서 삶의 열정도 있고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어떻게 저런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땅에 다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때 그게 너무도 부럽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은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그들이 탁월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정말 그 두 번째 산을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들을 보면은 그들도 낙심도 하고 젊었을 때 좌절도 했고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이들이 젊은 나이에 두 번째 산을 알고 그 두 번째 산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 탁월해요. 정말 노력해요. 정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열어가고 있어요. 정말 어떤 삶의 조건이나 물질의 조건과 상관없이 정말로 축복된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두 번째 산을 이들이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반드시 공부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 누가 시켜서 그냥 억지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첫 번째 산의 행복의 조건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도 안 되는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과는 차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위한 열정과 그런 어떤 소망이 그 자녀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기성세대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두 번째 삶이 이 두 번째 산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니까 두 번째 산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아이들이 선교를 갔다 오기만 하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들이 왜 선교지에 며칠 갔다 오는데 왜 저렇게 변하는 것일까? 그들이 두 번째 산을 맛보고 왔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맛본 것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모습도 안타깝게 나타나지만 아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줘서 정말 인생에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소중하고 귀한 진짜 의미 있는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산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신 그런 믿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산을 올라가셔서 십자가까지 두 번째 산을 올라가셨고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길을 가셨어요. 생명이 충만하셨고요. 죽음까지 가셨고요. 근데 그 죽음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 우리가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그 두 번째 산에는요 그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다 같이 정말 두 번째 산을 좀 같이 맛보면서 그것을 좀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의 두 번째 산을 찾아서 그 산을 향해 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영혼 가운데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요 이미 두 번째 산을 올라가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두 번째 산을 열심히 올라가시고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근데 또 두 번째 산을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제 경험이에요. 두 번째 산이 어느샌가 또 저가 그랬어요.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 때문에 갔던 산인데 어느샌가 또 제가 좀 변질이 돼서 어느샌가 그 두 번째 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나 그래서 어느샌가 두 번째 산을 올라가다가 어느샌가 그 산이 첫 번째 산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조금 있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 번째 산을 왜 올라가기 시작했을까? 정말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산 분명히 두 번째 산의 그 기쁨의 길을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자꾸 첫 번째 산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어느샌가 자꾸 행복
나는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 예. 그래서 정말 좀 다시 두 번째 산 내가 이 기쁨이었구나. 이게 내가 이 길을 가는 바로 이유구나. 예. 바로 잡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 좀 바로 잡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마 좀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혹시 그냥 첫 번째 산만 바라보면 그냥 행복해지려고 여러분, 기쁨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참 기쁨에 대한 것을 함께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 기쁨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나도 그 기쁨을 경험하겠습니다. 예,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알면서 가게 됐는데, 예수님처럼 걸어가신 그 두 번째 산의 그런 생명,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길 가겠습니다. 예,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예, 다 받으려고만 신앙생활 하잖아요. 많이요. 예, 가나안 성도가 왜 생깁니까? 교회를 그냥 난 받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은혜 받기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은혜고 기가 막힌 큰 감동이고 은혜여도요, 받기만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산에서의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두 번째 산 알게 해주세요. 그 길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신이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이 두 번째 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목표가 내가 무엇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 정말 그 기쁨, 두 번째 산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실 분은 또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 도전 가지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 막연히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깨달음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어느 여정의 단계에 있는지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버지, 저희 모두는 이 두 번째 산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지금 만약에 우리의 시야가 첫 번째 산을 향해서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두 번째 산을 향해 돌려주시고 계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그 산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결국 부활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축복이고 참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참 기쁨, 저희도 함께 맛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첫 번째 산에서 그냥 조그만 거에 행복했다가 또 비교당하고 불행했다가 좀 잘한다고 좀 교만해졌다가 좀 못한다고 하나님, 그 산에서 좀 벗어나게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두 번째 산을 알고 그들이 정말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정말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축복의 길, 탁월함의 길,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